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룬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룬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룬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룬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 3월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2026년도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은혜들과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바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참으로 이렇게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틀려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예배가 어그러지면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바로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렇게 기분과 같은 그런 바로 예배지만은 또 참으로 우리 신앙의 전부와 같은 그런 바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 다시 한번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그런 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으로 이렇게 잘 맺어져 있는지, 관계가 되어졌는지 성찰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크게 참으로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바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반문하기를 뭐냐면은 내가 언제 바로 뭐냐면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놓고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하기를 참으로 그런 참으로 그 제사를 내가 참으로 드리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참으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참으로 이제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형식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마음이 없는 그런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바로 오늘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입니까? 또 참으로 여러분의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에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참으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몸은 와 있고 또 참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로 그 예배를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예배를 바로 뭐냐면 시중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종교 개혁의 중요한 참으로 그 이유였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 가톨릭 예배는 정말 이렇게 그 사제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은 라틴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바로 뭐냐면 알 수가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뭐냐면 라틴어로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는 바로 뭐냐면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청중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제가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만 구경하는, 바로 그 예배만 보는 그런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참으로 사제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모든 그런 바로 회중들이 구경하는 그런 바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개혁이 바로 뭐냐면은 개혁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직접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직접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김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같은 그런 바로 제사장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을 말하고 있지 않고 실로의 성소를 말하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은 다윗의 장막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다 그 내용물들이 똑같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참으로 성전도 마찬가지고 실로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의 장막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장막도 그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검이 있고 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은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다윗의 장막 예배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다윗의 장막 예배에는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 예배는 남다른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혹시나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는 그냥 예배를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정말로 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장막 예배는 남다른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역대상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으고, 여기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초원에 있는 제사장들도 모으게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의 형제들도 다 참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모든 그런 바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바로 다윗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임재를 상징하고는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그런 바로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참으로 들판에서 참으로 양을 치는 그런 바로 목동들도, 그리고 참으로 제사장들도, 또 모든 그런 바로 형제들이 다 같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기를 바로 이렇게 다윗은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여러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아들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주합니다. 그러나 한 주 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2편을 말씀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그 법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2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참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참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기까지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합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당시에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정말로 사울 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까지는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할 거고 침상에 올라가서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잠도 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 132편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그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갈급하고 정말로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시편 42편 2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 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또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목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이 정말로 질병 많고 사고와 재난과 재앙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그런 바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어느 날 우리는요, 정말로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어느 날 아내가 그럴 생각을, 늘 건강했던 사람은, 근데 병원에서 정말 이렇게 암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 순간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더라. 제가 되돌아오면서 뭔 생각? 야, 순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알 수가 없잖아요. 사고를 만나서 참으로 어느 날 참으로 이렇게 사고를 만나가지고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이 참으로 이렇게 누가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면은 괜찮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남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런 은혜를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 있는 예배가 바로 다윗 장막의 예배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줘야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셔서 바로 만족을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모할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 장막의 예배는 바로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또 보세요. 잠언 우리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영원히 사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바로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하. 이런 갈망과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것으로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갈급하고 정말로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바로 뭐냐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다 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알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러세요?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는 이런 갈급함이, 사모함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신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갈망함이 그 여호수아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해막에서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런 바로 친밀한 친구와 같이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참으로 모세는 돌아갔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이제 그 해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바로 뭐냐면은 남다른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그런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도 이렇게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셨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 예배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들, 때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때로는 정말로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어려움들,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바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어려움들, 여름이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정답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난 바로 이렇게 성도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답을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장막 예배는 뭐가냐면은 이것을 뛰어넘은 바로 뭐냐면은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대로 그는 그대로 움직였어요. 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렇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의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해 주잖아요. 얘야, 그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생을 먼저 산 그 아버지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죠. 이게 바로 친밀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다윗처럼. 다윗의 장막 예배는 이런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예배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바로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 걸 봐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는 이러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장막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십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저리 가서 나면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심하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정말로 저도 죄 많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해버렸어요.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미갈 태문을 막으셔가지고 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수가 있고 코치가 있고 그리고 코치가 있고 그리고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객들이 참으로 선수들이 저기에 따라서 막 환호를 돌리고 막 소리를 치고 심지어 막 춤도 막 추고 막 그래요. 오늘 예배의 선수는 누굽니까? 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관중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필드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관중이 되셔서 선수인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는지 지켜보시는 관중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임을 명심하십시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